할렐루야. 한 주간 다 평안하셨지요? 오늘 함께 깨달을 말씀은 성경의 근원적인 것, 즉 원리적인 걸 한번 우리가 함께 깨달아 보겠습니다. 이 원리와 이 근원의 밑바탕이 있어야 제가 그동안 얘기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원리적인 근본을 몰라버리면 사상누상이 되는 거죠. 사상누가, 즉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한번 그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쫙 한번 훑어볼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원리를 정해놓은 그것을 잘 알고 계셔야, 그게 내 생활화가 돼야, 내 체질이 돼야 계시록에서 모든 게 다 그대로 잘 풀릴 수 있거든요. 계시록을 한번 우리가 보고 갈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계시록 19장 한번 보죠. 19장이 말미쯤 되겠죠? 요한계시록 19장. 어떻게 우리가 이게 근본을 몰라버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버리게 되면, 중간에 알아버리면 이 두 가지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계시록의 17장 보면은 19장이죠. 19장 7절과 8절. 이 계시록 19장은 진리와 비진리로 좀 나눠지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진리 쪽에 되려면, 하나님의 신부가 되려면 반드시 이 근원적인 걸 알으셔야, 창세기를 모르고 출애굽기 알 수도 없는 것이고 다 같은 얘기거든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혼인을 어떻게 하느냐? 엉뚱한 혼인을 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절을 볼게요. 8절은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이 어른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기서 어른 행실이 뭐냐면 바로 디카이오스네, 그렇죠? 어른 행실이 디카이오마라 했어요. 디카이오마 에임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 디카이오마 에이스, 그 디카이오스는 어른 행실이라는 것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의를 내가 알아야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그게 어른 행실이고,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세마포라 했어요.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 했죠. 우리가 많이 배웠죠. 그 다음에 또 한번 9절도 볼까요? 9절. 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렇죠? 천사가 뭐예요? 기록하라. 그라마투스 내게 에고 해놓고 복이 있도다. 마카이오스. 우리가 어디죠? 산상순에서 마카이오스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바가 있습니다. 이 복은 항상 저주와 같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저주와 복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19장은 두 갈래로 되어 있습니다. 두 단위로 되어 있어요. 두 단락으로. 여기서 지금 제가 읽는 데는 진리가 된 자, 진리가 아니 된 자는 이제 저주가 되겠죠. 그렇죠? 볼게요. 복이 있는 자는 바로 마카이오스, 에이스, 그 다음에 또 보다 쭉 보니까 청함이 칼레오라는 것은 항상 칼레오, 이 부르시다가 창세기에 보면은 그 카라 있죠. 카라 같은 의미거든요. 창세기 때부터 이 카라, 다시 말하면 창세기 때 처음 나온 그 문맥이 성경 전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문맥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가셔야지, 그거 정확히 안 알아보면 이 성경은 전체가 처음에 그 말씀이 나오면 그게 끝까지 간단 말이에요. 계시록까지. 그게 원리란 말이에요. 처음에 나온 글이 원리예요. 그게 동일하게 가야지 여기 틀리고 저기 틀려버리면 아주 나중에는 괴물이 돼버린 것이에요. 그죠?
칼레오 불렀대요. 그렇죠? 칼레오 혼인잔치에 불렀어요. 혼인잔치에 어떻게 초대를 받았는가 처음이 중요하죠. 카라가 3번 나오죠. 창세기 1장에서 3번 나옵니다. 칼레오, 카이, 네고, 그렇죠. 네고 말하되, 네고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속뜻을 얘기한 것이죠. 에고, 후토스 놓고, 노고스, 말씀, 아레테야, 이게 이제 참되다, 알레테야, 진리로, 에이미, 이제, 진리로 넘겨줬다는 얘기죠. 에이미라는 것은, 호테오스, 하나님이 에이미 넘겨주셨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로 우리가 알으셔야지, 이 참 진리가 안 되면은 엉뚱한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0절도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향가 그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이 영이라 하더라. 대언이 영이라 했어요. 예수의 증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이 예수님을 다 믿잖아요. 우리 오늘 기독교가 예수님 믿지만 그 예수님을 엉뚱하게 믿어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첫 발이 중요해요. 뭐든지 기초가 중요하듯이 처음에 잘 기초를 닦아놔야 계시록 가서는 그게 다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여기는 현재 여기 10절까지는 전부가 진리를 깨달은 자. 진리를 깨달은 자,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그 근원을 정확히 알고 있는 자들, 이게 계시록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른 쪽이 나타나요. 항상 이건 복받은 자들이고 이제 저주받은 자들 한번 보자고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 알고 계시는가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12절 한번 볼까요? 11절부터 한번 볼게요. 이제 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그죠?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자고요. 보라는 여기서는 이제 보라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는 에이도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고 그 보여준 것을 그대로 봐버리면 멸망이 되는 것이라니까요. 호랑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보라 속에는 하나님으로 보는 관점으로 보는 그 보라가 있고 또 인간으로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게 인간으로 봐버리면 그걸 들보라고 들보. 우리의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라노스라는 건 뭐예요? 하늘이 우라노스는 항상 이건 단수네요. 단수란 거는 항상 복수는 하나님과 나 같이 되는 하늘이고 단수는 성전을 예표하는 것이요. 위의 성전을 예표하는 것이죠. 단수. 그 다음에 아노히고 열렸다는 얘기예요. 페타흐 열리다. 그렇죠? 열렸는데 어떻게 열렸냐는 얘기예요. 카이 에이도는 이거는 에이도. 이게 백마사서 백마. 백마가 뭐예요? 백마. 백마가 뭐냐면 이게 백말이라는 것은 백마는 바로 예수님 예표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백마를 탔단 말입니다. 그 백마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백마를 똑같이 탔어요. 똑같은 예수를 믿잖아요.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어떤 이는 백마에서 또 뭐가 되죠? 한번 보자고요. 충신과 그 이름은 오노마 그 이름은 예수님은 충신과 진실이라 했어요. 그 사람은 충신과 진실이에요. 본바 같이 여기서 충신이 뭐냐면 피스토스예요. 그 예수님은 피스토스 즉 다시 말하면 믿음이 완성이 된 것. 이건 예수님 예표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카이 그리고 알레테이아 진실이라 그 진리란 얘기예요. 진리. 그렇죠? 그 다음에 공이라 디카이오 순에 그 예수님은 공의로운 사람이고 디카이오 순에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엉뚱하게 봐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한번 볼게요. 자, 11절이었죠? 그 다음에 그 눈에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멜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건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여기에서 한번 보자고요. 멸류관은 뭐냐면 디아데마, 디아데마가 있고, 이 멸류관 항상 두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스테로마 스테반 그 포도 멸류관이죠. 그 멸류관을 써야 되는데, 여기는 뭐냐면 디아데마 멸류관 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디아데마 가시 멸류관도 쓰시고, 가시 멸류관에서 포도 멸류관을 갔단 말이에요. 생명의 멸류관을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멸류관을 쓰느냐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디아데마를 쓰면 안 된다 했죠. 그러면 디아 멸류관은 뭐냐면 많은 게 폴루스는 많다는 얘기는 성전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 성전에 지명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은 것. 그렇죠? 많은 멸류관이 내고 어노마 이름이네요. 이름 하나가 있었어요. 쓴 것이 서로 썼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런데 피 뿌린 옷, 예수님이 예표하고 있죠. 제사장이 그때는 항상 예물을 드리고 피를 자기 옷에 묻혔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 여기서 이제 무슨 말이냐. 하늘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따라요. 즉 지금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진리가 된 자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애회가 없어. 이게 마지막 계시록 19장이잖아요. 반드시 똑같이 따라가. 진리든 비진리든 똑같이 따라가는데 마지막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이게 보자고요. 똑같이 따라갔어요. 깨끗한 군대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똑같이 믿었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그렇죠? 하면서 또 그 입에서 이양 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저희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와 포도주를 틀을 밟겠고. 그러니까 자, 처음에는 누구나 다 이 상태 진노의 하나님이 되세요. 제가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보이는 하나님이란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예요. 문자 그대로 믿어버리면은 그 상태가 진노의 하나님이세요. 분노의 하나님이시라고요. 반드시 그걸 걸쳐야 돼요. 누구나 다 이 성질이 그렇게 카코스 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걸치고 나서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반드시 이걸 뚫고 나와서 진리를 깨달아야죠. 그 진리 쪽으로 나와야 돼. 진리는 못 깨달을 때 어떻게 되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쭉 보면요. 자, 이게 이제 제가 말로 할게요. 얘기하려면 기니까. 이 백마에서 이제 그 화 쪽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19장 말미. 자, 백마가 예수라 했어요. 백마가 자, 예수님이세요. 그다음 그 예수님이 자, 진리나 비진리나 똑같이 그걸 믿어야 돼. 똑같이 따라가. 백마를 타고. 그런데 이 백마가 예수가 그다음에 붉은마가 돼. 붉은마. 우리 많이 알죠? 붉은마가 돼요. 붉은마는 뭘 대표냐면 죄를 대표해요. 그렇죠? 반드시 이 붉은마 죄에서 우리는 의를 알아야죠. 의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를 만들었다라고 제가 눈이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붉은말, 검은말이 돼. 검은말은 뭐냐면요. 검은말은 기근을 대표하거든요. 기근. 이건 계속적으로 기근이라는 것은 헤레브. 방금 칼이라고 이양 검. 헤레브로 계속적으로 우리를 아주 기근 속에서 말씀을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로 끌고 와서 아주 그냥 이 말씀을 계속 깨닫게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기근에서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검은 말. 이제 예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내가 어떻게 믿냐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따라가느냐. 그 다음에 청황색이죠. 청황색이 뭐예요? 사망, 시체잖아요. 시체 색깔. 결국 사망에 가는 거예요. 이 네 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말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걸쳐서 우리는 이
속뜻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 조금 전에 제가 이게 무슨 면류관이에요? 아주 사망의 면류관, 그 화의 면류관이 쓴단 말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이 아니 되고 이것은 이 따라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19장을 잠깐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한번 더. 자, 이것을 우리가 항상 마지막에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상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계시록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이 산상수훈을 잘 알게 되면은 창세기도 자동으로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왜 산상수훈이 중요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씀 산에서 했기 때문에, 입을 열어서 가서 했기 때문에 그게 하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깨달으면은 계시록은 그냥 정리하면 되는, 정리, 노트 정리. 그것을 계시록 속에서 그냥 이 문자적으로 봐버리면은 큰 괴물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오늘 근원적인 것, 근본적인 것을 한번 제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하거든요. 왜?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비록 이렇게 한 사람이 없다 손 치더라도 늘 여기 또 우리 은혜교회 목사님께서 배려 베풀어 주셔서 제가 이제 이 교회에서 이제 찬양도 하고 이 말씀을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무슨 사람이 2명, 3명 모여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문자로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는 이 엘로힘, 이 하나님은, 자, 이 하나님은 안 보이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엘로힘은요. 이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창세기 1장이랬어요. 제가 창세기 1장부터 오늘 그 전체적인 걸 계시록까지 쭉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은 안 알고 가게 되면은 중간에서 다 변형이 돼가지고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붉은 말, 또 검은 말, 청황말, 사망이 되는 거예요. 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창세기 1장 엘로힘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지금 안 보이고 문자에도 이분은 같이 쓰고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 꺼내버렸단 말이에요. 뭐라고? 독초하는 게 싫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만약에 독초하게 되면 어떤 하나님이 되어버리냐면요. 자, 이게 느하거든요. 느하흐, 이게 영이거든요. 영. 느하흐 엘로힘. 그러니까 엘로힘이잖아요. 하나님이. 엘로힘 라하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하나님. 그 다음에 이게 악이라고 하고요. 이거 양육한다고 그래요. 양육. 그렇기 때문에 느와 엘로힘 라하가 되면은 악령이 되어버려요. 그 하나님이 악령이에요. 하나로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요. 하나로 보는 그 눈을 가지셔야 된다니까요. 아래 것으로. 그래서 이 나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시작했다 보이는 것으로, 이것을 악이라고, 하나님은 악으로 우리를 양육을 시킨 거예요. 이 보이는 모든 것으로. 그 보이는 것이 뭐라 했어요? 제가 흔히 말씀드려요. 여기에 보이는 것이 여기다. 보이는 것이 바로 창세기 2장과 3장이 했잖아요. 제가 그때 한번 싹 보여드렸는데 시간 되면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이 하나님, 그러면 여호와 엘로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라고요. 보이는 하나님이 오셨어. 그가 다시 말하면 거짓으로 왔다, 간음으로 왔다, 율법으로 왔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계시록 19장에서 그렇게 그 당신은 바로 뭐가 돼요? 붉은 말이 되고 검은 말이 되고 청황색 말이 되고, 그렇게 그 형평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여호와 엘로힘,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 이게 라에 보이는 게 뭐냐면 라거든. 라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만약에 이 하나님만 우리가 알고 계시면은 그게 영이란 말이에요. 이게
악령을 믿는 거 이게 악령이라니까요. 처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목양을 받아요. 제가 쉽게 얘기하는 목양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악령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이걸 다 이제 부시는 거예요. 이거는 진노의 하나님, 진노하다, 분노의 하나님, 또 죄의 하나님, 악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버리는 모든 것은 그렇죠. 버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다. 하나님은 버시기에 좋았어. 이게 왜? 버리는 것으로 버리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 얘기를 하고 항상 하늘의 말씀을 하고 우리가 볼 때는 뭘로 봐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항상 이게 복과 저주가 같이 있다 했잖아요. 모든 말씀 속에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 엘로힘이 예수 그리스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예수 그리스도랑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때부터 오신 거예요. 이제 때가 되면 이제 4,000년 후에 예수님이 다시 어떻게 왔냐? 이렇게 오고 이거 누구냐? 예수님 오셔서 이 성전을 다 흘어버리고 그렇죠? 성전을 흘고 당신이 죽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딱 하나로 와버리게 돼. 하나로. 땅도 하늘도 물려있고 땅도 아래끝도 물려있고 이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이고 이게 여호와라고 하니까요. 여호와. 그래서 사장에서부터 여호와만 나와요. 창세기. 그래서 여호와가 바로 성령을 역할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처음에 우리가 이 성령을 못 받아버리고 아래 것으로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예수님만 믿어버리면 우리는 그 똑같이 예수님을 백마탄 예수를 믿지만은 바로 우리는 멸망의 하나님으로 가는 것이에요. 멸망의 하나님 믿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하지만 이제 내가 똑같이 믿었지만은 나는 깨닫고 이 성령에 의해서 내가 그를 정확히 의미를 알고 믿었으면은 바로 혼인잔치 하나님의 나가 신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신랑이 됐을 때 이 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이 나는요. 그리고 내가 엘로힘 하나님과 신부가 돼서 그런 그림이에요. 계시록 19장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음 기초 어떤 말씀을 어떻게 바꿔 가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성경 전체를 제가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제가 계시록까지 한번 끌어갈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과 약속이죠. 약속을 주셨고 맹세하셨고 그렇죠? 이것이 뭐냐? 이게 일곱 언약. 이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장에. 이제 이걸 계시록까지 갈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알으셔야 된다고요. 원리를 알고 계셔야 성경에 숫자 나온다든가 그 말씀 이게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안 그렇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이게 가면서 틀려져 버려요. 성경이.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그 문맥은 계시록까지 똑같은 원리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못 알아버리면 계속 이게 변형이 돼가지고 나중에 괴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첫째 날 뭐라 했죠? 자, 에하드라 했어요. 에하드가 에하드는 하나가 되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제가 간단히 설명할게요. 이거는요. 자, 처음에 뭐가 있어요? 빛과 어둠이 있었잖아요. 빛과 어둠의 얘기는 뭐냐면 자, 이게 첫 번째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빛이잖아요. 빛이고 이게 하늘이란 말이에요. 하늘. 첫째 날 얘기하는 거는 하늘과 땅이에요. 밑에가 땅이에요. 땅. 그렇죠? 하늘과 땅. 이렇게 왔어요. 자, 첫째 날 이게 이하드. 하나를 만들려고. 어떻게 하나를 만드느냐? 바로 이 성령님에 의해서 하늘과 땅이 이렇게 하나가 되네. 이렇게 딱 같이 공간이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헐어진 거 이게. 예수님이 휘장에서 헐어버렸어요. 옛날에는 휘장에 다 우리가 묶여 있었거든요. 휘장이 아주 우리의 장애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이게 헐어졌어요. 그래서 에하드랑은
이게 아예가 형제가 아델퍼스, 형제란 건 뭐냐? 바로 형제는 아주 우리가 위급한 상태, 위급하다는 얘기는 정말로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우리는 값없이 말씀을 준다 했어요. 복음은 값없이 준다 했죠. 그럼 자, 값없이 주는데 이 공기도 우리가 값없이 먹잖아요. 다 공기는 10분만 안 줘도 다 죽습니다. 금은 없어서 살고 돈은 없어서 살고 뭐 다른 건 없어서 살지만 공기가 없으면 죽어요. 이 말씀도 반드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이 형제가 어떤 아델퍼스 예수님이 형제거든요. 어떻게 오느냐? 바로 내가 공기를 딱 코를 막았어요. 입과 코를 막아버리면 우리가 죽잖아요. 막 바등바등 하잖아요. 그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값없이 주니까 이 갈급함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그 갈급함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걸 진노라 그래. 이게 아래 거예요. 진노라 그래. 진노,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진노, 분노해야 이 갈급함을 찾거든. 심령이 가난해야. 그거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형제가 와서 도와주러 오는 거야, 아내가. 이게 뭐냐면 문이라는 의미예요. 문. 이게 문이라는 얘기예요. 달렛이 문이라는 얘기인데, 그래야 양의 문으로, 예수가 양이라 했잖아요. 형제,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자, 한번 볼게요. 우리가 천천히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알고 이게 전부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고 가야, 이 원리를 알아야 성경 어디가 열리기 때문에. 요한복음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 10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절 한번 볼게요. 뭐라 했냐면, 내가 진실은 진리거든, 진리.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래요. 그러니까 양의 문이요, 이게 양이 형제잖아. 형제. 예수님이 형제라 했잖아요. 형제의 문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엉뚱한 문에 들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다른 이들은 들어가서, 자, 예수님 문에 다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으면은 반드시 또 거기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순서가. 그렇죠? 자, 양의 다른 문으로 들어가면 어떤 상태냐면요. 여기서 한번 볼게요. 네. 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래서 천국은 각자예요. 반드시 그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반드시 어떤 음성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진짜로 진리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고 있는지 여러분이 자신이 확인해야 돼요. 왜? 이건 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거는 내가 선택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다. 마지막 때 되면은 아주 멸망의 길로 간단 말이에요. 열심히 믿고, 열심히 내가 죽기 살기를 믿고, 그것처럼 억울한 일 어디 있어요. 차라리 아니 믿는 만 못하지. 주여, 제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로 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요, 주의 이름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하니, 주님, 나는 너를 모른대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의 음성을 듣는 자만 알 수 있게끔 원리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사람 들을 수가 없어. 그 하나님은. 만약에 그 이름을 못 들으면 계속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진노의 대상. 그렇죠? 그렇죠. 그 음성을 듣나니 하면서 또 보니까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앞서간다는 얘기는, 자, 프로톤이 바로 뭐냐면 창세기 베레시트가 이제 처음 말씀이거든요. 이게 앞서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으셔야지. 한번 볼게요, 한번요. 예? 이걸 잘 알아야, 이걸 몰라버리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M+N. 그러니까 앞서가는 것. M+N이랑은 이
율법이 앞에 가는 거잖아요. 그 예수를 그걸 정확히 들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엉뚱하게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반드시 이 말씀을 듣고 따라가느냐 다른 말씀 듣고 따라가게 되면은 계시록 가서는 엉뚱하게 되어버린다니까요. 신부 신랑이 안 되어버려요. 그죠? 한번 보자고 밑에 또. 그 다음에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타인이 뭐냐면요. 보니까요. 알라트리오스예요. 알라트리오스랑은 알라가 하나님이잖아. 알라 신 있잖아요. 알라가 이거 하나님. 하나님인데 다른 신 똑같은 예수를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트리오스가 셋이에요. 셋. 다른 셋이 다른 셋. 다른 셋이 뭐냐면 일단 제가 나오겠지만 이 다른 셋이 그 하나님을 내가 믿었는데 그 하나님 영이 되고 그 예수님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되고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짐승이 된다니까요. 이걸 믿고 가버린다니까요. 다른 셋, 다른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타인의 음성을 들어버리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한 거로 타인들은 따르지 않냐고 도리어 도망한대요. 타인들은 계속 이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니까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비진리는 엄청 많습니다. 수십만 명, 수만 명 그렇게 되지만은 이 진리는 굉장히 좁은 문이라고요. 거의 없어요. 홀리거스 에브리원. 저도 이렇게 진리를 증거하지만 이렇게 성도들 없잖아요. 똑같아요 그게. 하지만 그래도 기쁨이 있는 것은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 함께 한다 했잖아요. 그 두세 사람이 뭐냐면 이런 사람이 많고 적고 그런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두세 사람은 자 하나님이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잖아. 이게 아버지가 이 아래로 내보내게 되면 그게 내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아들이 되잖아요. 그게 둘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했어요. 예비하러 가는 게 뭐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 아버지로 가서 아버지로 왔어요. 내 안에 딱 성령님을 들어와 주셔버렸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네요. 그 아버지 한 명, 또 내가 그러니까 아들이 됐네요. 아들 하나. 그거를 둘이라 그러고 내가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이게 성령이 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왜? 아버지 뜻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뜻이 이게 두세 사람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뭐 성도가 많고 적고 두 명 있다고 해서 무슨 거기서 막 은혜 받아갖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내 안에서 나타난 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뜻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성경만 있으면은 저 혼자도 얼마나 하는 거예요. 주일날에 먼저 2시간, 3시간씩 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두세 사람이 증인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타인이 바로 이 상태 이게 트리오스 이게 트리오스 이 트리오스가 셋이거든요. 그 하나님 엉뚱하게 되면 666이 되는 거예요. 뭐 엉뚱하게 믿으면 안 되죠. 그렇죠? 하면서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니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제자들이 몰랐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하드가 첫째 날 에하드가 바로 뭐라고요? 바로 형제 양의 문. 그런데 거기가 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요. 이 형제가 왔어요.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그 산상순이 있잖아요. 한번 보고 갈게요. 우리의 위급함을 구하고자 그 예수님이 아델퍼스 형제로 왔단 말이죠. 왔는데 저들이 뭐란가 보시자고요. 자, 22절, 21절부터 볼까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아쿠오 그 전부터 즉 창세기 때부터 얘기했다니 창세기 때부터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하드로 얘기했고 전부 이제 앞으로 제가 지금 진행해 나갈 거예요. 창세기 때부터 얘기를 했는데 저들이 못 알아먹었어요. 그렇죠? 얘기했는데 옛 사람에게 말했다. 아르카이오스죠? 얘기했는데 살인치 말라. 뭐라 그랬어요? 푸어뉴어 살인치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는
희생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살인은 어욕이고 희생 제사. 그날 전부 다 희생 제사를 드렸잖아요.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등등 드렸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을 예표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단번에 다 드려버렸잖아요. 그죠? 살인치 말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형제가 왔어. 계속 희생 제사 드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엉뚱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이 속에 진리 아닌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왔다는 얘기는 제가 지금 아버지가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이 말씀 증거하잖아요. 듣는 자들이 지금 이 말씀, 이 형제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형제의 말씀 못 받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주여 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밑에 22장이죠. 그렇죠. 노하는 자, 형제에게 노하고 또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고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어리석은 놈이라고 저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엉뚱한 말 하고 있는 저들한테 말씀 주고 있는데 지금 나한테 미련한 놈 그 말씀도 못 받아. 그게 타인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성을 안 듣고 지금 주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나에 대한 얘기라니까요. 다른 사람은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가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다른 차원의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니까. 이게 이제 형제의 양심으로 들어왔다는 얘기가 하나. 그렇죠? 하늘과 땅을 하나로 하겠다는 얘기. 이게 첫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날은 뭐예요, 이게? 세니죠? 세니는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 아래 말씀 우리한테 줬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처음에는 이게 진노로 왔어요, 진노로. 율법으로 왔어요. 죄로 왔어요. 악으로 왔어요. 이게 보이는 성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성전 우리가 공부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이 어른 말이거든요. 이 어른 위의 말씀을 해석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해석하고 분석해서 제가 지금 아래 말씀을 가지고 위의 말씀을 분석해서 드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이 말씀 이게 아래 거예요, 아래 거. 이 눈은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것을 이거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사역하신다. 그래서 아래 물과 위에 물이 계속적으로 대생질 시킨다. 이게 쇠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해란 얘기도 있고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둘째 날. 셋째 날은 이게 셀라시거든요. 셀라시.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본이 잘 돼 있어야 기초가 돼 있어야 이게 성경이 계시록까지 가도 무난하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엉뚱하게 일정하게 가는 거예요. 일정하게. 엉뚱하게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자, 셀라시라는 의미는 뭐예요? 이거 씨가 여기서 씨가 나오거든. 씨가 제라잖아요. 제라. 제라. 제라가 씨잖아요. 제라 씨. 씨가 뭐예요? 그 형제가 씨로 왔어요. 우리의 씨를 썩을 한번 보자고요. 씨가 얼마나 중요한가 보자고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자, 고린도 후서 고린도 전서인가요? 고린도 후서인가? 한번 볼게요. 고린도 전서 15장인가요? 이 부활장이잖아요. 고린도 전서. 씨가 왜 왔느냐? 그걸 보려는 것이에요. 고린도 전서 15장, 이게 52절인가요? 한번 볼까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이제 15장 52절이네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가 변화되리라. 그건 51절 봐야겠네요. 먼저 우리는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비밀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이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잖아요. 어둠으로 왔단 말이에요. 어둠. 그럼 이게 어둠이니까 어둠은 뭐예요? 안 보이는 거잖아요. 어둠은 안 보이잖아요. 그걸 비밀이라고 그래요. 그럼 어둠을 내가 알면 그걸 빛이라고 그래요. 내가 이 말씀, 씨가 말씀이니까 빛이니까 어둠을 빛을 비칠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전부 어둠에 있는데 이 빛을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 된 자들은 비밀이 없지. 원래는 비밀이 없는 거에 다 이게 다 열어놨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부터. 그래서 누가 무슨 뭐 내가 특별히 영을 받았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원래 하나님 다 열어놨다니까요. 모를 뿐이지. 다 열어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밀이 없어요. 전부가 다 진리이기 때문에. 모스테리온 이제 비밀을 말하는 이제 비밀을 말하네요. 하나님 참 말씀을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에요. 잠잔다는 얘기는 눈뜬 봉사가 다 돼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눈뜬 봉사 다 돼 있대요. 이게 눈뜬 봉사들이 지금요. 너희가 본다 하니 못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뜬 봉사니까 나는 눈을 못 떴습니다. 계속적으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 자기 들보. 눈 속에 들보가 껴있다는 얘기. 들보가 껴있다는 얘기는 덕코스라는 얘기는 바로 이것을 보는 현상 그대로 봐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속뜻으로 모르고. 그게 이제 잠자고 있다고 이제 표현했네요. 순식간에, 자,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나팔에는 순식간에, 마지막이 뭐냐면, 한번 볼까요? 이거 볼게요. 마지막 날이라 했거든요. 변하리라. 네? 변화한다는 얘기가, 볼게요. 알라소라는 얘기는, 알라소는 다른 차원의 것으로, 이게 다 변한다. 파스가 이제, 파스라는 얘기는, 이제 보니까 다 변하리라 그 얘기는 바로 위의 말과 아래 말이 하나로 안다는 얘기예요. 이게 파스예요. 다. 다른 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것을 다른 차원의 것으로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속의 뜻을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변화한다는 얘기예요. 변화한다는 얘기가 이 말이네요. 변화하리라. 그렇죠? 비밀을 무스테리온 비밀이네요. 비밀을 얘기했네요. 그 다음에 또 밑에 보자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려고 한도 끝도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그래서 나팔 소리 다 썩어질 역사가 호코스마다 다 썩어질 것인데 나팔 소리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팔. 이 말씀을 이제 마지막 나팔 소리를 증거하니까 저들이 뭐예요?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그렇죠? 나팔 소리가 이 썩을 것이 불가합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라. 근데 이게 반드시 아닐 것은 썩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썩어서 없어질 거라고요. 다 없어지잖아요. 내가 죽으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러면 이 썩지 아니할 것, 이 썩을 것에 썩지 아니할 이 제라 씨, 지금 셋째 날 씨가 왔다는 얘기 이게. 이 샬라시가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씨가 왔어요. 이 씨가 제라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살에 원래 선지자가 30살부터 되는 것이거든요. 30에 왔다. 그리고 다윗이 30에 왕이 됐다. 또 그 요셉이 30에 총리 됐다.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셀라시의 의미는 옳은 말씀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가르쳐서 그렇죠. 이게 라메드가 가르치라는 얘기거든요. 가르쳐서 당신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셀라시예요. 이게 30에 왔다. 그 씨가 이제 예수님의 씨가 정확한 그 씨가 이제 박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그렇게 됐어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로다. 반드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말씀이 응하였다는 얘기예요. 응하였다는 얘기는 바로 말씀이 이게 다나토스 죽음이에요. 다나토스 죽음. 다나토스 죽음. 다나토스 죽음으로 말씀이 응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씨로 이렇게 왔어요. 셋째 날에.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셋째 날에 이렇게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내용물을 줘요. 내용물 쪽에. 내용물을 이제. 넷째 날 내용물. 첫째 날에 짝이 게 내용물. 내용물은 이게 이게죠.
네비야. 가서 네비야냐? 잊어먹었나? 저 하도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요. 잠깐 볼게요. 원문을 봐야 되는데 제가 안 보고 하니까 1장 19절인가요? 1장 14절 볼게요. 14절 넷째 날이죠. 넷째 날이 네비야가 막 20절인가요? 19절 맞네. 네비야가 넷째 날 네비야가 이렇게 넷째 날. 넷째 날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서 넷째 날이라는 것은 이제 빛과 어둠을 첫째 날에 줬기 때문에 이제 광명이 있어요. 광명, 마오르트, 광명. 큰 광명이 있고 큰 광명이 학가돌이에요. 학가돌이고 이게 큰 광명이 됐어요. 그 다음에 학가탄이 카탄이 작은 광명 이렇게 되고 작은 광명이죠. 그러니까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이 뭐냐? 이게 하늘이라 하고 이걸 땅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귀천이라고 그래요. 이게 귀함에 처할 줄도 알고 천함에 처할 줄도 아는 바울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이 아래 것이 학가탄이고 지극히 작은 것이고 위에 것이 큰 것이고 한번 보자고요. 어디를 보시냐면 그래서 이거를 볼게요. 어디를 보시냐면 일단은 그 에스더 1장 20절 한번 보자고요. 에스더 1장 20절 이거 학가탄과 저 뭐죠? 학가돌 이제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 에스겔. 그러면 여기 학가탄 학가돌이 나와버리면 그 말씀이 원리가 돼가지고 성경 전체가 쫙 흘러간단 말이에요. 계시록까지. 그게 그 원리를 알아야 되겠죠. 에스더 1장 20절에 있죠. 에스더가 볼게요. 항상 에스더 1장 20절이죠. 학가탄과 제가 그걸 보려고 그래요. 찾으려고 하셨죠. 여기 있네요. 죄송합니다. 1장 20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왕의 조소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물어나고 모든 부녀가 그 남편을 정죄하라. 귀천이 뭐냐면 귀가 뭐냐면 까돌이에요. 까돌. 귀가 까돌. 그렇죠? 큰 까돌. 그 다음에 쪼우라고 돼 있고 이 천이 카탄이에요. 학가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 얘기가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는 이 아래에서 천박하게 있지만 위에 것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내 안에 이게 다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귀천에. 그러니까 남편이라지 남편을 정렬하.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믿는데 어떤 남편은 율법의 남편만 믿어버리고 그렇죠? 이 밑에 것만 믿어 위에 것을 믿는다는 엉뚱하게 믿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귀천이라니까요. 귀천 다른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보자고요. 이게 나왔기 때문에 어디로 보시나요? 신명기 1장 17절 볼까요? 신명기 1장 17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나오는 글씨 이 문구가 굉장히 중요해요. 1장 17절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 마음이 이게 킵이 되셔야 되는데 재판은 하나님께 신명기 1장 17절이에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외모라는 게 많이 나왔죠. 히포크리테스 즉 외모 보지 말라는 얘기는 그 영화 배우처럼 탤런트 되지 말고 이순신 장군이면
이순 장군의 그 속뜻을 이순 장군이 되란 얘기예요. 네가 실체가 돼야지 흉내만 내지 말란 얘기예요. 외모라는 건. 바리새인들이 외모에 얘기했잖아요.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라 했고 그리고 귀천 이거예요. 바로 여기서 보니까 귀천을 보기 때문에 귀천만 볼게요. 다른 거 안 보고요. 엘롬이 미세파트가 이제 심판 재판이다 결판이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결정하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속한 엘로힘이니까 창세기 1장 그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이 여호와 엘로힘이 아니고 후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다시 갔다 오고 후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오고 나가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빼다지를 널고 닫았다 하듯이 똑같아요. 널고 닫았다 할 때 항상 하나님은 다시 와서 거짓으로 와서 다시 죽고 그 거짓을 참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알고 보면요. 들러리를 갔다 놀러 갔다 다시 들어오듯이 이 장사도 모든 게 다 세상 장사하는 것이 돈을 주고 내 필요한 걸 사잖아요. 똑같아요. 천국도 똑같다니까요. 이 모든 이 세상 만사 다 진리를 다 예표하고 있지만은 그게 계속 변질돼 가지고 인간들이 그냥 삶으로 살아버리잖아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진리인데, 그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다바르는 항상 아래 거예요. 아래 거. 이게 다 바르고 아래 거 다 바르고 다 바르거든요. 이 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마르예요. 그렇죠? 아마르. 그렇죠? 다 똑같은 얘기죠. 보니까 여기에 여기 있네요. 자, 파님이라는 것은 항상 이 보이는 하나님의 파님. 보이는 하나님 외모가 파님이 그죠? 보이는 하나님. 파님. 그래서 파님이 창세기 1장 2절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거 카탄이에요. 카탄 까돌이에요. 카탄 까돌. 그래서 이걸 귀천이라 해서 귀천. 일반으로 귀천.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귀천을 쳐서 아래 거 위에 거 같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게 센이라 했죠. 두 번째. 다섯째 날짝이죠. 여기는 뭐예요? 하, 미, 쉬. 그렇죠. 하, 미, 쉬라는 의미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래 물과 위에 물이 하니까 여기는 큰 물고기라죠. 큰 물고기가 뭐예요? 탄닌이죠. 탄닌 한번 보자고. 탄님이 큰 물고기라 했어요. 자, 물고기를 만들고 짐승을 만들잖아요. 창세기 1장 5번째 날에 큰 물고기를 한번 볼게요. 그게 나중에 영이 되어버려요. 엉뚱하게 믿어버리면 그게 22장인가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복을 주사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제 바다에 충만하겠네요. 그 다음에 위에 볼게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종류대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남인의 후, 남인의 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다 하기가 이제 힘드니까 자 보니까 하나님이 버시기 좋았더라도 나 엘로임 키토브는 항상 이게 나라 있잖아요. 아래 거 나 버시기에 좋았다. 이게 보여주는 하나님이에요. 이 보이시기에 좋았다는 얘기는 이 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주고 그게 토부, 키토부 좋았더라. 그걸 전환시키거든요. 토부랑 키토부는 전환시켜서 스테레포 전환시켜서 위에 것을 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키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얘기예요. 한번 보니까 여기 큰 물고기를 한번 벌려있죠. 조금 보니까 까돌이냐요? 큰 물고기가 뭐냐면 물고기와 그러니까 그죠? 이게 탄인이 보니까요 뭐냐면 자 탄인에다가 타닌 이렇게 썼어요. 탄인에다가 까돌 썼어요. 까돌이 크다 했어요. 까돌 이 큰 이게 하늘의 거라 이거 하늘 귀한 거 이 귀한 것 하늘의 것으로 탄인을 줬어요. 물고기를. 이게 물고기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게 토부가 하나님이 완성을 목표로 이게 토부가 완성이잖아요. 완성을 목표로 아래 것을 줬다니 아래 것으로 줘서 하나님이 하게 해서
이거는 이제 밑에 이게 눈인데 이걸 완료시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학가도를 학가타랑 같이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큰 물고기. 이게 이제 결국에는 어디로 가냐면 용과의 용이 용도 이렇게 나와요. 계시록에 666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잘못 알아버리면 이 창세기 이때 이 물고기 학가돌 탄인이 뭐냐? 계시록 가면 0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내가 어떻게 그 의미를 믿느냐? 그 처음에 나오는 그 글씨가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그게 딱 일관적으로 똑같아야 돼요. 계시록까지. 그래서 오늘 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자, 학가돌, 이게 큰 물고기. 5번째 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6번째 날은 이제, 셋째 날 짝이 되겠죠? 이거는 뭐예요? CC. 자, CC예요. CC니까 뭐가 되죠? 바로 이제는 가리킴이 없어져야지 완성이 됐으니까. 6째 날 완성이 되니까. 사람의 형상을 우리의 모양으로 만들자. 키테무테누. 그죠? 이게 형상을 만들자. 우리의 모양을 만들자. 그죠? 배째름누 키테무테누. 그렇죠? 사람 만들자. 그러니까 이제는 이 가리킴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CC라고 해요. CC. 갑전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이게. 그래서 사람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완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되니까 또 마지막에 세비야. 이게 맹세하다. 이게 세비야 일곱 말이에요. 이게 맹세하다. 또 여기에 머물면 안 되고 여기에서 8번째가 가요. 8번째. 8번째 뭐냐면 이게 세바트는 이건 안식이고 이건 안식일이고 안식일만 되면 안 되죠. 안식은 죽음이잖아요. 이제 안식을 영원히 이제 세브는 이제 뭐예요? 바로 어른말로 바로 해석하고 분별해서 이 성전 아래 것을 완성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해석하고 분별해서 성전 아래 것을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건 완성이 된 거잖아요. 이게 이제 7말 여기서 이제 이 맹세라는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오늘 쭉 이제 계시록까지 갈 거거든요. 하여튼 창세기 1장이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만약 이것을 엉뚱하게 알아버리면 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동일하게 못 알아버리면 그 하나님이 나중에는요 큰 영이 되어버리고 나중에는 이 악령이 되어버려요. 이 악령이 그렇죠. 하나님이 악령이 된단 말이에요. 악령을 믿어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이걸 놔두고 이제 2부에서 나머지 이어서 가겠습니다. 오늘은요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